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지혜가 오히려 우리를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고 최선을 다해 키웠지만 어느 순간 그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소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재산과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자신의 과거 실수나 비밀입니다. 셋째, 자신의 가치관에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못 다루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후회와 외로움 속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불교적인 시각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전하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집착을 버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산과 돈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절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젊었을 때는 뼈 빠지게 일했고, 모은 돈으로 아들들에게 집을 사주고, 땅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차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연락이 줄어들더니 지금은 전화 한 통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저도 가진 게 많지 않으니 이제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더니 그날 이후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주면 부모를 더 사랑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하는 법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부모의 사랑이 크든 작든, 자식들이 부모에게 보이는 태도는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할아버지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죠?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난 뒤 그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준 것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절에서 명상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세요. 돈을 쥐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울 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요. 불교에서는 탐욕을 정죄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집착이 커질수록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마음과 평온한 삶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기대하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실수나 비밀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한적한 산길을 따라 걷던 중년 남자가 절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이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를 본 스님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남자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젊었을 때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묻어두고 살았는데 최근에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존경하던 아들이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다른 저와 말조차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한 것을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 한 컵을 땅에 쏟으면 다시 그 컵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는 멍한 얼굴로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그렇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모든 걸 털어놓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이 저를 다르게 보는 걸 보니 너무 힘듭니다. 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후회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른 삶을 살아가면 자식들은 언젠가 당신을 다시 바라볼 것입니다. 남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괜히 후련해지고 싶어서 자식들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정오를 강조합니다. 올바른 말이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가볍게 하려고 무조건 털어놓는 것이 아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후회보다는 실천을 통해 보여주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련입니다. 현실 속에서 배우는 두훈이. 많은 부모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지난 날을 모두 털어놓고 자식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모의 과거 실수를 듣고 난 후 자식들은 당황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후 빚을 갚기 위해 좋지 않은 일까지 하며 돈을 벌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자식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이해하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존경받던 아버지였지만 과거를 알게 된 후로는 반갑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로 남았을 것을. 불교에서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있다면 그것을 덜어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가며 그것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과거가 너무 무거운 짐이라면 자식보다는 가까운 친구나 상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자식에게 말해야 하는 경우라면 꼭 필요한 것만 전달하세요. 모든 걸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식들은 말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법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마세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어느 날
절 마다니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등에는 정갈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최근에 자녀들과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좀 더 올바르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제발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제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전 그저 아이들이 더 좋은 길로 가길 바랐을 뿐인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연꽃이 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죠. 맞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스스로 피어납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면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 스스로 피어나야 합니다. 그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말을 줄이고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교에서는 관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며 그들을 믿어주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내려놓아야겠군요.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물어볼 때만 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언젠가 자녀들은 다시 당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반역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진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가치관이 크게 다른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의 조언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한 중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공무원이 되어라.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길이다. 하지만 아들은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요가 지속될수록 아들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집을 떠나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좋은 길을 알려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들을 밀어낸 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들은 자동화실을 운영하며 그림을 그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 아니에게도 좋은 길은 아니었구나. 불교에서는 무주선고시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즉, 집착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지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이 옳다고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하기 전에 먼저 자식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자식이 다른 길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세요. 자식이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믿어주세요. 부모의 역할은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연꽃이 스스로 피어나듯 자식들도 스스로 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마세요. 늦가을 바람이 살라니는 어느 날 저를 찾은 한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살았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도 친구들도 점점 제 곁을 떠나는 것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변화를 느끼셨습니까?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아 이유를 물었더니 아버지랑 이야기하면 항상 감정이 격해져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전 그저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과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물이 넘치면 상대방은 흠뻑 젖어 불편해하고 물이 부족하면 메마른 관계가 됩니다.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입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말보다 느낌으로 유지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말로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보다 조용히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것을 더 원합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자식들이 제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들의 마음을 몰랐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온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도록 편안한 다윗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감정은 조절할수록 관계가 짙어진다. 부모와 자식, 친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솔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솔직함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실수하면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혼을 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잔소리만 하시라.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화를 내기만 하잖아요.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하며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남성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왜 가족들은 나와 대화하는 걸 힘들어할까? 그제야 그는 자신이 감정을 조절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삼복,
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세 가지 경우에는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화를 낼 때는 침묵하라. 감정이 격할 때는 나를 아껴야 합니다. 심장의 화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서운할 때는 침묵하라.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낄 때 곧바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세요. 조언하고 싶을 때는 침묵하라. 자식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를 아낀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줄일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 자식들은 부모를 더 편안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격할 때는 10초 동안 춤을 고르고 말을 하세요. 자식이 힘들어 보일 때 말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세요. 말로 관계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어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온화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은 오후, 절의 지용전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바빠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저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낼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외로운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홀로 사는 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고, 친구들과 술 한잔 지우리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고독을 즐기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연꽃이 어떻게 피는지 아십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아름답고 깨끗하게 피어납니다. 맞습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 속에서도 우리는 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는 듯 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 vs 고독을 즐기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오히려 즐기기도 합니다.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혼자 남은 것을 한탄하며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식들에게 매일 전화를 했고, 자식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더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새소리를 들었고, 절에 가서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때때로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기도 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불교에서는 자족,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삶을 즐기는 방법.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연습을 하세요. 명상이나 독서를 하며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자연 속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따뜻한 햇살, 한 잔의 차, 새소리. 이런 작은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동네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되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오직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마지막 이야기, 홀로 사는 덕을 배우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시민이 반갑게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정원을 돌보고 오후에는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십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아도 그저 그들이 잘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예전에는 고독이 저를 괴롭게 했지만 이제는 고독이 저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스님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지혜이며 평자입니다. 노인은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천천히 저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같이 이야기하며 더 지혜로운 삶을 찾아가 봅시다.